사랑하는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당좌 예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살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00만 명의 영혼을 인도한 무디가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이것은 기독교인의 당좌예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당좌예금은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행장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은행장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지불 약속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좌 예금액은 얼마입니까? 너희의 모든 쓸 것입니다. 은행 자본금은 얼마나 됩니까?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지불하시는 분은 누구시지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무디는 말하기를 우리 예금액 밑에는 빈칸을 남겨두고 우리는 필요한 대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늘은행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용할 수가 있지요. 이 은행의 돈은 도둑을 맞거나 없어지거나 파산을 당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은행장으로 모시고 그 무한하신 재산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주신다는 허락이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기독교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다시 질문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것이 임종의 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 앞에 서 보면 역시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믿는 자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서 평안 속에 마지막을 맞게 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 신앙의 능력이 즉 죽음의 순간에 그 영혼을 붙들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평안 속에 인생 최후의 순간 앞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 능력이 단지 죽음의 순간 말고 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의 구체적인 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을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만 유효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구원과 천국 사이에 놓여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즉 가정과 직장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그 기독교 신앙이 왜 이렇게 무력할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다주는 평안과 권능과 기쁨을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쩜 이렇게 무기력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빈곤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무도 기도 없이는 하루 혹은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기도는 흑암의 권세자들과 다시 싸울 힘을 주며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시련을 끝까지 참고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길 힘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망각할 때,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초점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헤매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때때로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말조차도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하였으나라고 기록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고대나 중세 중동 지방의 나라의 습관을 보면 오늘 이 시편 81편 10절에 입을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같은 데서는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나 외국에서 이 귀한 손님이 올 때에 그 신하나 그 손님에게 이따금 선물을 내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왕이 선물을 내리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 신하나 외국 손님이 왕에게 무릎을 꿇으며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본문에 기록된 그 말을 왕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하가 입을 엽니다. 그러면 왕이 그 입에 보석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입을 어떻게 벌리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찢어져서 꼬매면 되지요. 아마 입을 찢어질 정도로 벌릴 것입니다. 왕이 빛나는 보석을 손에 쥐고 신하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명하면서 그때의 신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황송한 마음으로 입을 넓게 열므로 말미암아 왕의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런데 문제는 때로는 입 벌릴 힘도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최근 어느 하나 아는 분이 정말 이 목에 극심한 통증 때문에 밥도 먹을 힘이 없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밥 먹으려고 입 벌릴 힘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러면 때때로 우리가 입 벌릴 힘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제가 옛날 어느 한 시골에서 이 목회를 할 때에 어느 날 저 아주 시골 깊은 곳에 사는 한 성도의 일터로 방문을 갔습니다. 농사 지을 때는 집에 신방을 가야 집에 없기 때문에 제가 신방을 가기 전에 찐빵을 사들고 일터로 갑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집사님이 일은 하지 않고 그 강원도 이 두메산골 밭두렁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자, 저 멀리서 그 집사님을 보고 집사님 하면서 부르면서 가까이 갔더니 이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집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목사님 우리 어떻게 살아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면서 우는 겁니다. 사연인즉슨 몇천만 원의 빚이 있는데 농사할 때마다 실패하고 이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몸은 너무나 아프고 정말로 한심해서 그래요. 한번 어떤 분이 동네에 아는 분을 보증을 서줬는데 그것이 잘못되는 바람에
이 사채업자들이 이 집사님에게 와서 돈을 안 갚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밭두렁에 앉아서 절망 가운데 울고 있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몸은 너무나 아프고 돈은 없고 농사는 해마다 잘 되지 않고 정말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그래요 하고 울어요. 참, 그때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크게 줄 수 없는 것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 집사님의 손을 잡고 그 집사님과 함께 울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는 가난하지만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분은 부자이고 우리의 어려움을 들어주실 거예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때 이분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야 하는 건 아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기도가 잘 나오지 않죠. 고통의 시면으로 빠지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에 눈뜨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를 붙들고 있는 이 고통, 나를 압박하고 있는 이 고통에 집중하다 보면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방법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망각하기 쉬워요. 역설적인 얘기지만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프리카에 비서새라는 이름을 가진 새가 있답니다. 이 새는 보통 때는 잘 날아다니는데 위험을 감지하면 날지 못하고 땅을 기는 습관이 있어요. 누가 공격이라도 해올라치면 날지 못하고 땅을 깁니다. 평상시에는 잘 날면서 정말 날아야 할 순간에는 날지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꿩과 비슷한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꿩도 다급해지면 머리를 아무데나 쳐박고 숨습니다. 머리만 숨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꽁지는 다 보이는데 말이죠.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시간. 지금이야말로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시간인데 그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한 우리가 내 지난 삶을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살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정말 좋아요.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주석한 한 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은 인간을 위하여 계속 중보하시지만 성령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같지는 않다.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흘리신 그의 피를 내어놓고 중보하시지만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회개와 찬양과 감사를 이끌어내신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절망의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령의 중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 중보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사단을 섬기던 자리에서 그 종의 사슬을 끊고
대군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중재자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피로 속량하신 것과 똑같이 그분의 중보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기도의 입을 벌리기도 힘든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간구가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분께 여러분을 전적으로 맡기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기도응답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도응답에 한 3가지 정도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바로 응답이 오는 경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불로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자마자 바로 불이 내려와서 아주 바로입니다. 제단을 불사르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때때로는 바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에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이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시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없애주지 않고 그냥 놔두시겠다고 하시고 다시는 그거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하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되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영혼의 구원에 관계되어 있는 방해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 들어주시는 것도 기도의 또 다른 하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3번째 케이스는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자 너희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라고 하셨는데 그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죽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죽음 앞에 무력한 인류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그 메시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응답이라는 것이 꼭 우리의 생각처럼 오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선하신 기름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8절로 6절 7절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이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잠시 꽤 오래전에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기도문을 적으시면서 기도 훈련을 해왔는데 그때 아주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기도가 액츠 기도, ACTS 기도의 형식을 설명하셨습니다. 저 오래전에 그걸 봤는데 뭐 감동이 있어서 오늘 잠깐 제가 기도 문제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이런 스타일로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빌 하벨스 목사님의 그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A는 adoration이에요. 이게 뭐냐면 adoration이 뭐냐면 이 찬양, 경배하자는 거죠. 경배.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런 말로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시편에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관해서 경배하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어떤 성품을 경배하는 걸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C가 뭐냐면 confession이죠.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타내고 다 보여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confession,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adoration, 그 다음에 confession, 그 다음에 T는 뭐냐면 thanksgiving,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와 영적인 축복과 또 우리 어떤 금전적인 축복들, 뭐 관계의 축복들, 자녀의 축복들,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해서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X의 S 부분, 간구, 그 뭐냐면 supplication, 간구입니다. 간구할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뭐 이게 아주 초등학생다운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처음서부터 뭐 주십시오로 시작해서 주십시오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액츠 기도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들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까 하는 문제처럼 힘겹고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신 이유를 여기 한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신 것은 그의 앞에 전개되는 장면 때문만은 아니었다. 무거운 각 시대의 모든 슬픔의 짐이 그의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의 무서운 결과를 보셨다. 예수께서는 아벨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세상 역사에는 선과 악의 투쟁이 계속되는 것을 보셨다. 미래를 내다보실 때 그는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의 운명임을 보셨다.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하였다.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예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하실 때에 그의 눈물의 샘이 터졌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궁금증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께 신실하고 성실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할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종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마치 다니엘과 요셉과 욥이나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고통당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에 보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가 악창이 났어요. 모든 가족들,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사랑했던 아내까지도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그가 말하기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을 때 욥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여러분,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왜 요셉이, 왜 다니엘이, 왜 스데반이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저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8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때로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이를 때 하나님께 신실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칠까 고민할 때, 그 고민의 반이 깊어질 때 여러분 의심에 빠지기보다는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고통에 나를 동참하게 하시는구나. 주님과 함께 영광도 함께 받기 위하여 이 고난도 주님과 함께 나누게 하시는구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분은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53장 12절에 계속됩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느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당좌 예금, 그것은 바로 기도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호흡이며 에너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매 순간 기도의 향연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부유하고 넉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일본 최고의 종마 목장인 홋카이도 사다이 종마장에는 말 한 마리를 추모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이 말은 1986년에서 태어나 2002년에 죽은 썬데이 사일런스라고 하는 수컷 말입니다. 이 사일런스는 젊었을 때 미국에서 브라더스컵 등 미국 최고의 경마 경기에서 우승을 휩쓸었고 미국에게서 최고의 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일런스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더 이상 경주에 나가지 않게 되었을 때 일본의 홋카이도 사다이 목장 주인인 요시다 제냐라는 사람이 이 사일런스 수컷 말을 1,100만 달러, 약 120억의 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기에도 나가지 못하는 말을 왜 그렇게 비싸게 사냐고 어리석은 투자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요시다 제냐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는 모든 경기에서 승리한 이 사일런스의 혈통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부터 이 사일런스는 시수말로 변신했어요. 그래서 사일런스의 피를 이어받은 말들은 일본에서 하는 경주마다 우승하기 시작했어요. 1998년에 교배료가 약 5천만 엔, 약 6억 6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썬데이 사일런스는 2002년 죽을 때까지 1,514마리의 말들을 생산했는데 그 아버지의 썬데이 사일런스의 피를 이어받은 말들이
각종 경기에서 벌어들인 상금만 800억엔, 약 1조 540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경주마들은 다 이 사일런스의 피를 이어받은 말들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아버지의 피가 결정합니다. 아버지가 부요하다면 아들도 부요함을 누립니다. 아버지가 승자라면 아들도 승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창조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잠재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를 믿고 그 부요함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의 장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용기 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진리의 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